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또 가장 아팠던 순간들도 혹시 기억나시? 정말 이 순간만큼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한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 순간만큼은 정말 빨리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일 일, 한 달 후, 1년 후에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지,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알고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도 없을 것이고 염려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이 앞으로 한 달 후에 6개월과 1년 후의 일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산다면 아마 그 인생은 아주 몸이 건조한 인생일 것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살아보니까 어때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정말 예측 불허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왔,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좌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방향을 흐트리지 않냐고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좋은 방향표를 갖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 살아오셨는데 어느 한 시점에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생이 넘어지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인생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느 한 순간에 그 방향을, 좌표를 수정하여서 참으로 돌아온 인생보다 더 월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음메 하고 돌아다니는 그 양 한 마리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이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장군이 되어지고 급기야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 스스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위치를 다윗은 올라가요. 다윗의 힘이었을까요? 다윗의 탁월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고 이스라엘 통치하심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의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왕의 그 모든 왕궁에 있을 때 군사들은 다 출정을 하는데 홀로 왕궁에 남아서 잘못된 좌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법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좌표를 설정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그 하나의 오점을 남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셔서 좌표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쯤이야 한순간에 다 없애질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벌어진 인생,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간섭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속에서 벗어난 인생이에요.
잘못된 좌표 하나 설정하여서 그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바로 잡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바로 잡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정확한 좌표를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탁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니 이 잘못된 좌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엎드립니다. 통곡합니다. 자신의 눈물로 온 침상을 적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 같이 희게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날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간곡히 비옵나니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좌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좌표를 다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서 잘못된 좌표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좌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좌표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모든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좌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의 그 좌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좌표를 놓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지막 영혼의 마지막 끝을 지옥에서, 영벌에서 그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 두 사람이 옆에 있었죠. 그 두 사람이 좌우에 서 있는 강도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되었을 그때 각각의 사람들이 너무 다른 좌표를 만들어냅니다. 한편의 강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마지막 그 좌표를 구원의 좌표로 돌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탁 정하는 거예요. 그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희 작은 아버지의 마지막 좌표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간암을 선고받고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있을 때, 그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님께서 문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딱 정하시면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라락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눈이 튀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때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작은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좌표로 삼으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좌표를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바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판단을 받겠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좌표만큼은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좌표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좌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방탕한 곳에 방치한다는 것은 이미 좌표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라는 것은 이미 관역에서, 꽂혀야 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된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이미 관역에서 벗어난, 좌표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경종시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정말 예수를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내 삶을 방탕한 곳으로 내던진다면 정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좌표를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마음속에 그 심령의 형통함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다가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할 좌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을 쫓아갔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좌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건져내 줄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그러면 어떤 좌표를 어떻게 살아야 바른 좌표를 정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정경이라고 정해져 있던 그런 역사 속에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외경들이 있고 또 다른 번역본들이 있지만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경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카논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캐논이라고 말하죠. 그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잣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고대 때는 어떤 것을 측정하려면 이 길이가 얼마쯤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잣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긴 막대기였어요. 그것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즉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란 뜻이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 절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만들고 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바른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을 사랑하세요? 사랑만 하지 안 읽으시죠? 성경 퀴즈 때문에 읽으신다고요? 창세기만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이 내 인생을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가기 위한 약속의 땅으로 끌어가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어요. 가려고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놓습니다. 그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은 결국은 포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바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에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톤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끌어가는 그 지도자급의 여호수아는 그렇게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라만 가고 서면 서고 시키는 것을 하는 그러한 시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어찌 그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도력도 그 리더십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사 그에게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말씀의 좌표를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여호수아는 이 좌표를 평생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좌표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좌표만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의 좌표를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2017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게 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은
말씀의 좌표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흔들 때마다, 여러분이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이 고난하고 아프고 병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고나고 남들이 다 잠을 든 그 장막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홀로 일어나 이 율법책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인생에서 그를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좌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의 좌표를 붙잡은 인생은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을 수술하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 나의 마음의 좌표가 되어질 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잘못된 좌표로 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 길 아니구나, 지금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유턴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내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잣대를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마음의 좌표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제 마음, 오늘 마음, 아침 마음, 저녁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마음, 이 마음은 두 가지 좌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또 하나의 좌표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자, 여러분 어떨 때 평안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심히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체킹 어카운트에 좀 넉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어카운트에 넉넉함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의 좌표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걱정, 근심의 좌표는 자꾸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붙잡힌 좌표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좌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좌표를 바꾸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좌표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좌표로 여러분의 마음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에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주님을 의뢰하십니까? 이쪽은 의뢰 아멘하고 왜 이쪽은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이 있다는 것은 그건 진짜 걱정하는 거, 진짜 염려하는 거, 그것이 매여 있다면 그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문제가 있고 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고 있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심령 깊은 뿔 속에는 요동치 않는 거야. 왜? 나를 살리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는 거야? 우리 좌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평강의 좌표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을 한번 쭉 보면 참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끌어안고 걱정했다. 일어나지 않을 것도 그렇게 걱정하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다 습관이에요. 습관.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다 떨쳐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셨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맡기십시오. 좌표를 수정하십시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흔들면서 말합시다. 좌표를 수정하십다. 2017년도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내 마음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소비했는가를 체크해 보면 내 마음의 좌표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그 구글 맵에 보면 여러분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메일을 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지메일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도 1월 28일 날 어디에 있었는지 맵을 틀어보면 타임라인에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크레딧 카드를 조사해 보면 여러분이 뭐 하며 살았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여러분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자, 2017년도에 나의 좌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좌표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곳에 내 인생을 소비하고 물질을 던졌다면 그건 잘못된 좌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좌표를 수정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내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던졌다면 이것은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주머니를 회개시켜서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좌표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좌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자,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서 바른 좌표를 정하고 성공이라는 좌표를 향하여서 내 인생을 달려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성공의 절정의 위치에 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여된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좌표는 사랑의 좌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칭찬과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남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랑은 있으나 그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 수구수근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표현하는데 부족해요.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저도 저희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입에서는 그 사랑이 이놈의 자식이라고 나와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과 격려와 이런 사랑의 표현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많이 먹고 산 사람들은 마음의 영혼이 살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살쪄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몸이 살찐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살쪄 있는 사람은 잘 이겨냅니다. 면역력이 높아요. 면역력이 높아요. 그래서 누가 허튼 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해도 잘 안 삐깁니다. 잘 안 삐겨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방어 기제가 강해요. 뭘 말하면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무렇지도 않을 이야기지만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마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서도 불끈 화를 내고 조그만 것에서도 자기 마음이 쉽게 상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내게 칭찬해주고 엄마가 내게 격려해주고 그래 힘을 보태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못한다고 그러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속에 자라는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심령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도 가슴속에 묻지 말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드러내세요. 그리고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처럼 내가 마음은 아닌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 표현해서 잘 포장해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시 기도를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하다가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게 성도들한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이 무척 괴롭힙니다.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많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웃은 말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네 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곤사님, 신장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또 이렇게 우리 신장님은 그렇게 말해도 또 이렇게 또 사랑으로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치킨 유니버시티 치킨집을 참 좋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치킨 유니버시티를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겠어요? 왜 자랑하겠어요? 맛있다고? 예, 맞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정말 딴 데보다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치킨이 맛있는 것보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회사가 어떻고 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이 또 어떻고, 사장이 했던 말 빈말에 늘 이렇게 어떠한 회사를 보면서 정말 불평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회사에 그냥 일하러 다닌지 회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고칩니다. 내가 희생했으라도 회사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은 교회의 멤버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부족한 점도 있고 정말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점을 내가 짊어지고 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역자들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교회를 섬겨요. 우리 그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권 전사님 그 스케줄을 보면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서 파트타임 잡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레포트를 밤늦게까지 쓰고 그리고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일을 하고 그리고 미술 선생, 학원 선생으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모임이나 모임은 다 참여하면서 교회 사역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새벽기도 다 빠지지 않고 와요. 그분이 장학금 선발되어서 받은 상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감사헌금으로 그 받았던 헌금 전부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 장학금 선발 추천서를 제가 써줬거든요. 전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다고. 내가 전사님 어려움 아는데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감동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남들 눈에 나타나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기련 집사님을 생각하면 어제도 제가 설교를 교회에서 마무리 지는데 이 설교를 마무리 지는데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짓다가 엉엉 울었어요.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달걀을 고구마를 삶아오고 성도들이 먹을 게 떨어질까봐 늘 챙겨주는데 그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할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지금 암 투병을 하면서 키모를 받으면서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손이 부러뜨고 지금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데 남들 보기에 보일까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헌신을 할까요? 그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자기를 들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마가복음 12장 33절 그 좌표를 삼고 우리 집사님의 인생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이제는 폭발시키십시오. 드러내세요. 교회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마가복음 12장 33절 좌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표를 수정해야 되겠다, 잘못 살아왔던 모든 좌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자그마한 것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정해야 되겠다 결단이 생기면 작은 것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여러분의 변화된 좌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이 정하셨던 그 좌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좌표였다면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말씀의 잣대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